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본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이렇게 틀릴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33년 왕위를 가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 사셨다고요? 몇 년? 33년. 야, 이것이 묘하게 일치되네요. 오늘은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서부터 쭉 이렇게 와가지고 드디어 고생 지질이 하던 거의 죽을 뻔하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다윗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이게 떠오르십니까?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 또 용맹, 어떻게? 왕, 부귀영화, 아들 많은 거, 겸손, 아내 처첩이 많은 거, 이런 게 막 떠오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다른 친구나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할까? 아, 시건방 지는 사람? 전기 일 잘하는 사람? 인물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어떤 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까요? 아니, 사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다윗을 하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줘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남에게 비춰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딱 생각할 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면 제가 보면 인생 끝입니다. 그러면 인생 끝이. 그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인물 잘생긴 사람, 힘이 좋은 사람, 백 좋은 사람, 이런 거 100개를 모아놓는 것보다도 1000개를 모으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그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건 그 사람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될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의 뜻대로 사는, 예수의 철학과 가치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딘지 모르겠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 별 얘기가 다 있겠죠. 예수를 믿고 사는. 자신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데 좋은 이미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다윗이 오늘 왕이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 11지파의 왕 나라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을 옹립해서 다시 왕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이제 북쪽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분을 일으키게 되죠.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서로 내분을 일으키게 돼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죠. 그래서 넘기려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왔다가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살되고 맙니다. 아브넬 장군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말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사실이 전해지고 나서는 이 이스보셋 왕도 레갑 형제에 의해서 똑같이 피살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또 전까지 생각했던 전부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아주 곤궁에 처져 있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자기를 쫓던, 자기가 세워져야 될 왕국이 이제 드디어 눈앞에 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위기에 빠졌죠. 더 중요한 것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도 죽었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고 장군도 죽었고 이 왕국에는 아무도 중심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윗에게 가자.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모든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다 내려가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라면은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에 모였는데 모든 지파가 오면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좀, 모든 지파가 다 왔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왔을까요? 여러분, 한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한 1000명? 아니면 각 지파에서 대표 3명씩 해서 36명에다가 뭐 이렇게 몇 명?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걸 안 써놓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근데 역대상 12장에 가보면은 몇 명이 왔는가를 써놨어요. 놀라지 마세요. 30만 명. 유다 사람까지 하니까 35만 명.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물론 그 당시에는 큰 성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플러싱 공영주차장 한 5개 정도 넓이나 될 만한 이런 성일지도 몰라요. 그런 성에 몇 명이 왔다고요? 30명이면은 안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30만 명이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온 것이에요. 자,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지파가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지금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죠. 그런데 유다의 왕이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그냥 왕이 되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이러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명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왕이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당신은 꼭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는 명분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니까 3가지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될 수 있는 명분,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뼈와 살.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권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시여 당신하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친척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과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남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싸웠지만은,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나라처럼 살았지만은, 따지고 보면 당신은 우리의 형제다. 12지파의 하나의 사람이니까 형제라니. 우리는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다. 이 얘기를 첫 번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명분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나와요.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이 왕을 할 때 그때 당신은 우리하고 같이 사울 왕의 신하로서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한 신하로서 당신이 우리의 장군으로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때는 사울 왕국에서 같은 정치적인 동지였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이 바로 사울 왕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 밑에 부하로서 어쩌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윗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나라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동지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동지다. 아까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번엔 우리는 동지다. 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내세우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 들어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저 화면을 신명기 17장 제일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1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17장 14절 15절 말씀 나왔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 15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갈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사람 삼을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한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네. 자,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산 앞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율법을 해석하는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이 있죠, 모세가. 근데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이방인 나라, 주위 나라처럼 왕을 세울 텐데 왕을 세우는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이 모든 지파가 얘기하는 세 번째 조건,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름 부었습니다 하는 그 얘기네, 그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내 형제 중에서 왕을 반드시 다른 이방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권력이니이다. 우리 친척, 우리 형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 그 사람의 자격을 그대로 다윗이 갖추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 묘하게 이 사람들이 왕을 세우면서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 모든 지파 요 사람들은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다윗 당신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뭐가 된다? 주권자가 된다 그래요. 자,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은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우리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보살피고 지키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주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왕자와 같은 사람이 되라. 왕이라는 말을 안 하고 주권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요. 왕이라고 불러주고 당신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주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비록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지만은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라면은 그 여호와의 지배 아래서 다스림 아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주권자가 되어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당신은 왕은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에게 목자처럼 이끌어주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심정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당신은 그 중간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권자가 되어달라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는 다윗을 그냥 왕으로 막 불렀다 이러는데 물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웠다.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자기가 왕을 취임해버리고 그러면 오 그래 내가 하면 되지 이러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언약을 세웠다 이런 것이에요. 누가? 다윗이. 둘이 같이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여호와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이건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자 여기서 왕을 세우고 왕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는 저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를 왕으로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이 다윗이 그들에게 언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주권자와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런 언약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목자와 주권자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백성들은 다윗에게 백지로 위임을 딱 해서 당신이 왕입니다. 백지 수표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 게 아니라 당신과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동반자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당신이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사람 우리와 당신은 이제부터 한 편이다 이런 얘기지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없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유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신이 왕노릇하던 유다 사람들하고 이 두 지파는 하나가 돼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신네들도 그냥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각각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이 이 연합체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돼서 하나가 싹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이제 연합되어서 왕 노릇을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지금 기름을 몇 번째 부음을 받나요?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은 기름을 몇 번째 부냐면 세 번째 부르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한번 부음받았어요. 두 번째는 7년 반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만 모여서 기름을 한번 부음받아요. 이제 드디어는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기름을 받게 되죠. 그래 세 번째 이제 드디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갑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되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7년 반을 다스렸으니까 지금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33살? 32살? 예, 최경욱 집사님은 너무 계산 잘하세요.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7년 반 다스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니까 몇 살? 37살 하고 6개월이 됐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37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왕 노릇을 했다고요? 40년을. 자 40년을 왕 노릇했어요. 그리고는 왕 40년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주죠? 솔로몬한테 넘겨줍니다. 다윗이 왕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딱 올라간 해가 몇 년인지를 아세요? 이게 연도를 좀 여러분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데리고 왕이 된 해가 몇 년일까요? 1945년? 왜 웃으세요?
AD 1년 아닌가요? 그럼 BC 12년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10년 전에 1010년 BC 1010 1010년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가지고 40년을 왕했으니까 몇 년까지 왕을 했겠어요? 1010년에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틀린다. BC는 이렇게 거꾸로 줄어드니까 1010년이 아니고 970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래서 971년에 솔로몬이 왕을 올라갑니다. 40년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왕노릇을 몇 년 했냐? 40년을 했어요. 그럼 사울 왕은 몇 년도에 왕이 됐을까요? 1050년에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은 1050년에 왕이 되었고, 다윗은 40년이 지난 1010년도에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다시 또 40년이 지난 970년에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970년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나중에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931년에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 그것도 또 40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해는 몇 년? 1010년. 이걸 알아서 1010년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로는 1010년, 기원전 10년에 그때 BC 10년, 1010년엔 우리나라 역사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이 중국 땅을 막 다니고 있다. 백제에 계륵왕이 있었다. 계륵 장군이 싸우고 있었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럼 다윗이 왕이 될 그때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다. 자, 제가 문제를 1.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다. 2번.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 3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헷갈려서 안 돼요. 뭐겠어요? 2번이 아니고 단군 할아버지는 BC 2333년에 우리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2333년이고 다윗은 1010년이니까 13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위만조선, 기시조선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역사에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나라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다윗은 전설의 임금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실제적인 역사의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기원전 1010년이면은 인류의 역사가 한참 잘 진행되던 우리나라조차도 역사가 기록 있는 그런 시대의 왕이니까 이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도와서 왕이 되었다. 이걸 성경책에 나오는 뻥이야 이러면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이정도 아시겠어요? 다윗 얘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있었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왕인가요? 우리하고 똑같은 왕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무척 중요하죠.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왕이 되는 그 순간을 이제 드디어 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거의 40년이 아니죠. 거의 한 20여 년 전에 그 어린 나이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자기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기름 붓는 장소에 형들은 다 들어가는데 거기 끼지도 못하고 밖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아니에요. 그래서 감히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와 그 형 엘리야 등등 이렇게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던 이 다윗이 별 볼일 없던 거죠. 그 다윗이 그런 목동이 드디어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8번째 아들로 족보에서 뺄까 말까 그러던 이 아들이 그리고 사울 왕에 의해서 수천의 죽은 목숨 그리고 도망다니고 망명가고 광야에서 정말 나중에는 미친 짓까지 하면서 침결계를 흘리고 하던 이 다윗이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어디에서 왕이 됐어요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되니까 기분은 되게 좋고 왕이 돼서 너무나 좋은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남쪽에 있어요. 저 밑에. 한국으로 말하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부산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부산에 있으면 되겠어요. 적어도 서울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한반도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문제가 됐어. 또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자기는 헤브론 유다 지파의 왕이었으니까 남쪽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쪽에 이쪽의 사람들은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에서 지는 바람에 중간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고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두 나라가 나눠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아주 이상한데 그럼 이런 데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이 구석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럼 어디 가서 여기서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 10지파가 자기한테 왕으로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고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나라를 어디에다 세워야 될 것이냐. 이 나라를 다스릴 서울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6절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다시 처음부터 이정근 집사님만 6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는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네. 드디어 다윗이 이제 수도를 정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자,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수도를 어디로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뭐 성경에는 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성경을 잘 봐야 되겠죠. 예루살렘은 본래 이 고대에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과 다윗은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눌까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아브라함 다 알죠. 그 다음에 다윗도 다 알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대략 몇 년 차이 나는 사람일까요? 1. 200년 2. 400년 3. 600년 4. 800년 5. 1000년. 몇 년 차이? 몇 번? 600년. 이병택 집에 몇 년 정도 차이?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가 이런,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시대적, 시간적 관념이 없으니까 이걸 전설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나이 몇 년 차이 났을까요, 여기는?
아니 한번 일단 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뭘까요? 한 10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2160 BC 2166년이니까 1010년이면 거의 1000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0년 전, 다윗보다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2100년 이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누구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냐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하고 같은 시대 사람. 단군이 2333년인데 아브라함이 2160년 되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 당시엔 아브라함이 나이를 꽤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대 사람. 그러면 1000년 뒤에 이 다윗인데 아브라함 살던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이름이 직접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나오는 그리고 살렘. 그래서 살렘 왕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 땅은 말이죠. 지금 다윗이 거기에 가서 수도를 정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서울은 예루살렘이다 하고 가서 그냥 정하면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이긴 한데 거기에는 지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본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리고는 땅을 각 지파에다 나눠주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나누어 줬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둘이 경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이게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도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어요. 나눠줬는데도. 그리고 베냐민도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여호수아서부터 지금 이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은 여부수라고 하는 족속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어요. 여부수라는 족속이. 그래서 사울왕도 사무엘도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그러니까 말만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 막 엄청나게 생각하지만 다윗이 수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인 여부수가 정복하고 있는, 사실은 정복 못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수도로 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의도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 상당히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치를 잘하려고 하면은 이제 점령되지 아니한 저 땅을 내가 점령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수도로 삼고 서울로 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달리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야만, 서울로 정해야만 하는 특별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은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위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다 사울 왕 쪽의 사람인데 남쪽에 있는 유다만 다윗 왕국이잖아요. 근데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지파의 경계선 거기에다가 서울 수도를 정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 편에도 속하지 않아요. 유다 편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편도 아니고 양쪽을 다 화합을 시킬 수 있고, 또 그리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여러분 제일 위에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는 어디죠? 단에서 제일 아래는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약간 위에 올라온 것이 바로 우리 얘기한 오늘 여기서 수도인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부엘세바에서 약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거기서 한참 올라와서 중간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족장들이 지나가던 길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점령이 안 돼 있고 거기는 베냐민 지파와 사울이 소속되어 있던 베냐민 지파, 다윗이 소속되어 있던 유다 지파 사이의 성이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면 아무도 불평을 안 할 수가 있죠. 거기다 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것을 왜 정복을 못했느냐?
그게 무슨 실어서가 아니라 여기는 해발 600m 산 고지에 있는 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은 말이죠. 예루살렘은 동쪽, 서쪽, 남쪽이 전부 다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아주 깊은 골짜기로 돼가지고 가파라요.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오면 골짜기를 헤어져가지고 막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북쪽으로만 이제 통해요, 길을.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는 북쪽에서 베다니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그럼 동서하면 왜냐면 계곡이기 때문에 길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요새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쳐들어가려면 이 계곡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계곡을 올라오면 위에 있다가 보면 이건 뭐 공격을 못하죠. 지키는 건 자기네들이 북쪽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멸망시키게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 바벨론이 그 당시 세계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도 없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왔는데 전쟁을 하는데 수십만 대군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성을 1년 6개월 동안 점령을 못해요. 왜냐? 예루살렘 성이 요새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너무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지리적으로도 요새로서 끝내주는 거고 당시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말이죠. 어떤 성이냐면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그 성이 들어서고 그 안에 성전이 들어서는 그 산이 시온산이잖아요. 근데 그 산이 1000년 전에 아브라함대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라. 너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 해가지고 데리고 갔던 산 이름이 뭐죠?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렀던 그 제단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그 당시는 이름이 모리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룩한 성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거기다 세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정치적으로 우선 중립지대다. 중간이다. 두 번째는 천연적인 요새로 삼면이 골짜기다. 세 번째 종교적으로 뭐라고요? 바로 아브라함 선조의 제사를 지냈던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죠?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하셨던 바로 그 산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리고 1000년 뒤에 다윗이 그런 모리아산과 예루살렘을 쟁취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1000년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시죠? 골고다 산인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다윗의 예루살렘 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골고다. 이것이 어디냐? 같은 위치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이 다윗이 드디어 점령하기로 했네요. 자, 그렇게 점령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이제 6절서부터 보면은 자기 종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보니까 자 6절의 말씀 그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전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6절서부터 20절까지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원문에는 원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님들과 전뚝발이들이 너를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못 들어온 이유는 장님과 전뚝발이들이 너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걸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못해요. 저도 해석을 사실 정확히 못합니다. 이 의미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네? 장님과 전투파리들이 너는 여기 못 들어. 왜냐하면 장님과 소경과 전투파리들이 너를 여기 몸을 못 들어오게 한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소경과 전투파리만 살고 있나? 그러니까 이것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해석을 오늘 우린 성경, 이건 NIV와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소경이나 쩔뚝발이 그런 상태의 사람조차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성이 너무 요새이기 때문에, 너무 이 성이 잘 갖춰져서 너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소경조차도 너희들 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거서 싸움 못하는 사람도 서 있기만 하면 이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그래? 그러면 다들 올라가서 절뚝발이와 소경을 전부 다 쳐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 다음에 그것이 속담이 되어가지고 뭐라 하냐면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좀 비웃고 있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쳐들어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400년 동안 너희들은 여기 점령을 못했어. 우리 소경이나 절뚝발이조차도 너희들한테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비아냥거립니다. 니네들은 소경하고 절뚝발이만 있구나. 그러면은 그럼 내가 쳐들어가지. 그리고 다윗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기 군사들 보고, 야, 저 성에는 소경 절뚝발이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속담조차도 비아냥거리면서 소경과 절뚝발이는 절대 집에 못 들어온다 하는 속담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성경을 잘 해석하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성경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병택 집사님 희망을 가지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이러니라고 해답을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꾸시죠. 그죠? 다윗성이라고. 그리고는 성벽을 옛날 여부수보다도 더 견고하게 해서 완전히 다윗성으로 이제 만들어요. 근데 다윗성을 점령한 그 땅 이름이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무슨 말이에요? 시온. 우리 자연, 시온한테. 시온이 무슨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란 말입니다. 요새. 야, 요새.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시온의 땅을 점령하고 시온의 성에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함성이 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아무도 하지도 못했던 그것을 다윗이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윗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 하를 짓고 있는 이 저자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이 말을 딱 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다윗이 이렇게 잘하냐? 와있다면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찬양할 때 많이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군대, 맞습니다. 모든 군대라는 것은 이 땅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모든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모든 천사의 주인이시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천사들을 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말 뜻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야, 왕이 된 것조차도 5계절에서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고생해서 왕이 되었으면은 왕이 되는 그 지그시 얘기를 갖다가 한 3장에 걸쳐서 쭉
뭐가 어떻고 뭐 채색 옷 입은 궁녀들이 3,000명이 지금 들어갑니다. 어디서 와서 이렇게 써야 될 텐데 그런 거 싹 빼버리고 그냥 왕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만군의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더라.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도대체 어떻게 강성해져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은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두 가지 중요한 다윗의 이 강성하고 다윗이 형통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죠. 두로는 지중해 옆에 있는 약간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페니키아 땅이죠. 지금 베니게라고 하는 땅. 그 땅 지금은 레바논 쪽 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이 지중해 연안에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는 히람이라는 것은 왕이 백향목합을 데리고 목수 석수를 데리고 와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왕이 되어서 바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내용은 저 뒤에 솔로몬 시절 거의 가서 다윗의 거의 끝날 때쯤에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는 지금 요게 요 타이밍에 나올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도 20년 30년 뒤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쓰는 이유는 다윗이 이만큼 형통했다는 것을 써주기 위해서 요 말씀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히람 왕이 와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다윗 왕궁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 왕궁이 세워진 건 한참 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웠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이제 대단한 왕이 되었다는 걸, 강성한 왕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또 그런 걸 갖다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가 늘었다고요? 처와 첩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름 보니까 11명이 나와요. 전에는 헤브론에서 몇 명 있었죠, 아들이? 6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1명이 됐어요. 그럼 합계 몇 명? 17명. 그때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19명인데 2명 이름이 빠졌어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들 이름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아들 이름도 못 외우겠어. 무슨 뭐 네벡, 야비야, 셀라다 뭐 우리 이름이나 외우겠어 이거? 근데 하여튼 아들이 19명인데 여기 11명 이름을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 다시 여기서도 처와 첩을 늘려서 다윗의 가문이 지금 번성하고 아들도 너무 많았다. 자꾸 늘어난다. 여기 이름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이 솔로몬이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 여기 있는 4명, 14절에 나오는 아들 4명의 이름, 여기 전부 다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러면 솔로몬 이름이 여기 나올 것, 이것도 또 아니에요. 솔로몬은 나중에, 밧세바는 이후에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넣는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강성하게 갔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지는데, 여기에도 또 이 사무엘 저자는 아주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지금 뭘 어떻다고요? 뭘 알고 있다 그래요. 중요한 게 다윗이 아니라 뭘 알고 있어요? 예, 자기를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를 높이신 것. 자기가 왕이 된 것.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또 굉장히 영화롭게 번영한 것. 이 두 개를 안다고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걸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단하네. 이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자기가 왕이 된 걸 지금 느끼지 않지. 밤에 잘 때 탁 꼬집어 보면 내가 왕이 맞나? 꼬집어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내 삶에서 왕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 나라를 보니까 진짜 야, 예루살렘도 점령했죠. 막 두로에서 막 사람들이 오죠. 진짜 우리나라 굉장히 번영하고 있다. 이걸 체험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목적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것을 왕도 세워줬고 나라도 세우게 번성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이 왕인 다윗의 정체성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 우리나라 이 세상의 정치와는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사울 왕이 이걸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웠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목자이며 주권자니까 나 위에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은혜, 축복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나 혼자 즐기면서 내가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그 직이라는 것을 그런 역할이 자기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 저자가 사무엘 저자가 지금 12절에서 그걸 탁 흘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두로 히람 왕이 왕국을 쥐어줬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천천히 늘어나가지고 아들들이 11명씩이나 더 늘어났다는 거.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이게 엄청난 축복이 형통한 것 같고 막 뭔가 강성해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기사를 2개를 써놓는 이유는 바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왕이 되었다는 이 말을 써놓으면서 굉장히 2가지 의미를 아주 교묘하게 섞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이것이 축복이다.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이런 축복이 생겼다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좀 선언하고 있고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이런 축복을 받는데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널렁맞고서 좋다 해서 야, 나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위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잘못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엉망이 되는 거죠. 완전히 저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적인 축복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물질적인 축복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자,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히람이라는 왕이 백향목,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을 가져서 왕국을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 왕 시절에 보면 두로의 나라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 와가지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전부 산당 지어놓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빠져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두로에서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오게 돼요. 지금 그것이 여기에 교묘하게 왜 그 많은 형통 중에서 두로를 넣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에 처첩 자식들이 늘어났다 이 얘기를 왜 넣는 거죠? 앞으로 다윗은 멸망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싸우고 아들에 의해서 왕자의 난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런 정말 통곡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아주 여기다 교묘하게 복수건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신명기 17장
또 성경 제일 끝에 이정근 집사님 좀 돌려주세요. 17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된 자는 말 많으지 말고 자, 왕된 자는 아까 15절까지는 왕이 될 사람은 두 가지 종류죠.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두 번째는 자기 형제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였는데 그럼 왕이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요. 말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이 많다는 건 군비 확장, 자기 밑에 부하, 사람들을 많이 둔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군사나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말을 두지 말 거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돌아가지 말 것이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여기로 다시는 가지 말고 자, 다음에 17절에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고 자, 두 번째 경고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마.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첩이 처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들이 왕을 두려고 할 것이다. 근데 왕이 둔다면 이렇게 하지를 말라고 지금 얘기를 선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명이 율법이 지금 다윗은 어겨버린 거예요. 와서 처첩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은금을 많이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았으나 축제하지 말아요. 부정하고 축제하지 말아요. 그런데 지금 두로의 히람 왕이 어떻게 백양목을 가져와서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화려한 궁정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제는 호화 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인가요? 지금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 이 사무엘 저자는 두로 왕 히람의 그 일과 처첩의 일을 싹 끼워 넣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강성했고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저주와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여 축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축복하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꼭 맞는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필요한 축복을 주세요. 이것이 축복이지. 돈이 너무 많으면 뭐죠? 그거 뭐예요? 자기 재산 너무 많으니까 이거 돈 계산도 못해. 그러니까 기증해도 남은 돈이 얼마? 기증 다 하고 99% 기증하고 남은 1%가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들이 100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그 돈 못 가요. 돈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저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서 이 왕이 되면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될 텐데 다윗조차도 모세의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는 것을 지금 어겨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이제 장차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형통하고 잘 됐다는 건 잠깐,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다윗에게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가 더 좋았을지 몰라요. 차라리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서라 손도 대지만 이런 때가 다윗이 더 아름다웠을지 몰라요. 다윗의 아름다운 시들은 그때 다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다음에 왕궁에서 짓는 것은 전부 근심, 걱정, 추위 이런 시기만 나와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이 사무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을 때 다윗이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 다윗은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어쩌면 저주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신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이 왕되고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만약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다면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그 축복을 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 백성을 위했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워서 불렀을 때 내게 무엇을 원하?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야 하느냐. 지난주 각 가정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첫 번째 제가 던졌던 질문이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이런 설교 말씀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말은 인생을 사는데 생각을 하고 살아, 의식을 가지고 살아. 썩은 물고기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세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다윗이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식적인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3분 동안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를 아는 가족 중에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성도들 눈에 비치는 나는 어떤 사람처럼 비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시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복종을,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